오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죽기 전이니까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남지 않고 죽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자손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꼭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래요. 맞죠? 유언.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야 너는 이만큼 가져라, 너는 이만큼 가져라, 또 어디 숨겨진 거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너 해라, 이렇게 나뉘잖아요. 맞아. 그거 안 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돈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소를 남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남기는, 그래서 우리를 유언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문서로 쓰게 되면 유언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더니 어느 날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장롱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온 거야. 아니면 어디 숨겨졌던 땅이 뻘큼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형제들이 그냥 법적 싸움을 하고 니꺼 내꺼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다가 온 집안이 천지박살을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언을 남겼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주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을 하게 돼. 그러면 내가 죽을지 살았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유언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뭐 우주 비행사 같은 사람들이 그죠? 달나라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럴 때 유언을 남긴다거나, 그죠? 또 아니면 또 뭐 군대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중에 군대를 들어갈 때 이럴 때 유언을 남기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남기는 것, 그게 유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아주 젊은 사람, 아주 건강한데도 유언을 여장을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상 유언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의 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라,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쓰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살아온 궤적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새로운 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많은 그런 교육을 하거나 훈련하는 쪽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그래요.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 인간의 죄를, 죄송합니다. 인간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육신을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인간이 느끼는 모든 신체적인 어떤 감각 다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가 곧 죽게 될 텐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자꾸 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야.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다 겪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없을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태어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난, 고통, 마음의 아픔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대권을 잡게 될 것 같아. 왕이 되실 것 같단 말이에요.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있을까?
누가 자의적, 누가 우의적, 누가 국무총리, 누가 장관 할 것인가. 서로 이거를 했대요. 이해타산을 따지고 막 서로 경론하는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쟤들이 내 마음을 몰라서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덩치는 큰 어른들인데 너희들의 그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했듯이 작은 자들아. 장차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이 있는데 그 새 계명을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 그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너무 간단하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해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를 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네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의 놀라운 어때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소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 계명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계명은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뀐 계명이 새 계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옛 계명과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 계명은 구약에 주셨던 10계명 또 이 옛 계명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게 해서 그 많은 계명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간단해요. 헌금 많이 해라?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은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여러 성경 말씀에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챙겨주고 서로가 마음 아파하면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가족처럼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이 크리스찬들이구나 쟤네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쟤네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믿고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보세요. 아까도 막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그런 미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동시에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서 아주 답답하고 착잡한 가운데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담그고 한 명 한 명 불러서 야 이리 와라 베드로야 이리 와라 발을 씻기는 거죠. 생각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 이 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집안의 종이 주인을 발을 씻거나 어디 나갔다 오면 발을 씻어주거나 외부의 유명한 VIP 손님이 오게 되면 집안에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바로 여기서 우리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가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직접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막 씻기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발을 대고 다 씻받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감히 더러운 발을, 이 부족한 종의 발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씻으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닐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나를 믿는 자리가 안 될 것이다. 발을 반드시 씻어야지만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돼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완전히 바뀐 180도 바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발뿐만이 아니라 제 머리도 씻으시고 손도 씻으시고 온몸을 씻으시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굉장히 아주 훌륭한 말이나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너는 이미 온몸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깨끗한 몸은 다시 씻을 필요 없다. 너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더럽혀진 발만 씻으면 된다. 요 속에는 어떤 진리가 있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깨끗하게 됐는데 깨끗하게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짓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굉장히 헷갈려해요. 굉장히 헷갈려요. 오늘 아침에 대학교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마침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수련회를 가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 하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막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정말 이제 깨끗한 물 받고 아주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딱 생활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되고 목사님을 막 찾아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제가 글쎄요 나도 모르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았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목사님 저는 나쁜 놈이에요. 더 이상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 또 죄를 지었어요. 자꾸만 죄를 지어서 저는 교회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때요? 다 밖에 나갔다 와서 더럽혀진 발은 어떻게 씻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돼요. 그때 씻는 거야. 마치 아침에 이빨 닦았다고 저녁에 이빨을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닦아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우리가 그런 죄를 수술 지었다 해서 포기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몸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가 나갔다 와서 더럽혀진 이 발, 더럽혀진 너의 입술, 더럽혀진 너의 손 씻어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다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나를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직접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발을 씻으면서 아이 더러운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나가는 거지 깨지하고 막 침 흘리고 그냥 그 땀이 뒤범벅이 된 사람의 그 발을 씻으려고 그러면 힘들 거야. 그죠? 여러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온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게 쉽지 않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걸 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봤지? 내가 하는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얘기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이것보다 좋은 건 다 하라는 거다. 도우라는 얘기, 협력하라는 거고, 이해하라는 거고, 용서하라는 거고, 위로하라는 거고, 서로 끼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형제처럼, 아이들처럼, 내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거 3년 동안 살면서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그냥 너희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음을 맞게 될 텐데 내가 없는 세상에 너희들끼리 남아서 너희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이 뻔하게 보이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보듬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라. 서로 아끼며 사랑해라.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게 잘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 정말 잘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마디가 팍 나를 비수와 같이 내 머리를 쏘는데 내 자존심을 짓밟게 버리면 헷가득 돌아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냥 모든 걸 다 망쳐버리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다 풍지박탄 만들어버린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주며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새로운 제자를 양육하고 키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때가 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엄청난 시련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짙은 연민이 잘 드러난 그런 표현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며 스승의 일을 돕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본받으며 선생님을 섬기고 선생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학문이나 진리를 어때요?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신 선생님으로서 그 모습을 몸소 체험으로 몸으로 섬기면서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따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이는 스승 정말 놀라운 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언행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비판받는 그런 지도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어때요? 정치인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그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과 실체가 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어쩌면 나도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엄청난 걸 말씀하시신 거 아니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들이 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대로 하라고 보여준 거다. 이게 나의 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환난의 때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환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네들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혼란으로 고생했고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 죽임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네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덕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서로 살펴주었고 서로 격려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자체가 축복이었고 서로 모이는 것 자체가 평안이었고 위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본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저들은 뭔가 달라,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저렇게 힘들어가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그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그네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들, 돈, 노력, 땀, 이것들은 결코 아깝지 않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일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왕따당하는 일 없어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고, 방송만 들으면 여기저기 그냥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말씀이 완전히 홍수처럼 일어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어떤 교회는 40%가 떠났다 그래. 코로나 겹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예배가 풍족한 때에 주일이 되면 주일이 이제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 그래서 휴일이에요. 공휴일. 그래서 어때요? 산으로 가는 날, 바다로 가는 날, 강으로 놀러 가는 날,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을 되찾아야 됩니다. 주일을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날,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교제하는 날, 주일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교회 다녀도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고, 기도에 기대감이 없고, 예배가 너무 진부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목사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때,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가 오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말씀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됐을까요? 간단히 우리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게 끝난다.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변질되니까,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말로만 사랑하고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실체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말씀이 변질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감싸주며 서로 위로할 때 화목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쟤네들은 크리스찬이구나, 쟤네들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역시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오게 돼, 발길이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이고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각각 다른 집에서 성도 다르고 사는 주소도 다르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한 가족, 무엇으로?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인하여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 그렇다면 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보에 나온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가사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로 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한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돌볼 수 있으면, 환난과 근심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이제 온갖 충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피를 물려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을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인간의 육신으로 당할 고통과 공포를 견디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다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대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를까를 서로 다투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안타까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를 섬겼던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하도록 내가 친히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섬김의 원리를 배워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누릴 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지시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줄 모든 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어때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새 어때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복, 성경에서 말씀한 이 많은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면 실제로 본을 보이고 행함으로 보여주신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도의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팔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발도 씻어줄 수 있어야 되며, 발을 씻는 것 외에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나눠주고 그들의 상처를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가족, 친구, 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364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